예수님. 특강이 계속적으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부마와 고마 그 주제로 5번째 또 강의입니다. 악마가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3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것이 꼬드김, 다른 말로는 유혹. 두 번째는 휘두르는 거. 그걸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마습이라고 했죠. 마가 습격하는 거. 저번 시간에서는 제가 휘두르름에 대해서, 즉 마습, 인간의 몸 밖에서 인간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 마습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습을 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공격인 덕침, 바로 부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사실 오늘 이 부마를 위한 그런 전 이해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가 부마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이고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니까 잘 귀담아 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드릴 바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부마의 경험이 일천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부마자라고는 고작 5-60명 정도가 전부예요. 때문에 제가 했던 그런 체험들만으로는 이 설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마에 관한 그런 분야는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도 거의 미개척 분야라고 할 정도로 연구의 불모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전문적으로 구마 세대도 거의 없을 뿐더러 또 구마를 시행하는 그런 주교님들도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에도 자문을 구할 그런 어떤 방법이 없고 오로지 제 경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저 역시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기에도 또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구마계의 대사부이신 그 교황 청립, 그 구마사제이신 가브리엘 아모로트 신부님의 그런 책, 그리고 또 구마와 관련된 저명한 전문가들의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 강론은 우선적으로는 부마자하고 또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강론이 그런 분들과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부마자의 삶과 그 가정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많이 봐왔습니다. 부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들, 그리고 부마자가 있는 그런 가정들은 온 식구들이 그야말로 고통과 슬픔과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에요.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다고 할 만큼, 그만큼 비참하고 암울하고 온 집안이 폐가망신 풍비박산이 나 있는 것이 이 부마자의 삶입니다. 자, 그런 삶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인가요? 하느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느님은 우리가 정말 당신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마자라고 해서 하느님이 절대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시든 거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나를 지금 도우려고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제 강의를 귀정아 들으시고 실천을 하셔가지고 힘써 그 사탄 마귀들과의 그런 영신 전쟁에서 승리하셔가지고 부마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부마와 구마에 대한 그런 개념부터 바로잡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부마라는 것은 붙을 붙자에 마귀 맞자. 그래서 마귀가 붙는 그거를 부마라고 부르고요.
부마의 반대말이 바로 구마예요. 자, 구마라는 것은 몰아낼 구자에 마기 맞자, 마귀를 몰아낸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부마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마습하고 틀린 게 뭐죠? 마습은 그 사람의 몸 밖에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부마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 몸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 그게 틀린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부마가 된 인물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도로 나오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 일이고, 구약 성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부마자 한 명을 꼽아본다면은 사울 왕이 그런 경우죠. 자,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왕이 되었지만은 나중 가면 갈수록 그 변질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 자리를 악령이 채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악령이 들어오고요. 악령이 떠난 자리에는 성령이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악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그 악령을 쫓아내고 해줬잖아. 그죠? 신약에서는 또 대표적인 부마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스카리옷 유다스였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아까 제가 부마란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몸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마죠. 실제적으로 유다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몸을 점령하고 지배해버렸잖아요. 이처럼 부마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몸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사람의 몸을 점령한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침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느님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영혼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세 가지 능력이 뭐죠? 예전에도 말씀했는데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력 나의 의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자 기억 그러니까 그 기억과 지역과 자유 의지라는 것은 자유 의지 하나예요. 그 영혼의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의 그 세 가지 능력을 완전히 사탄 마귀는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만 점령하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기 자유 의지로서 사탄을 선택을 하고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경우는 그 영혼이 사탄의 것이 되어버려요. 사탄하고 계약을 맺어버린다든지 우리가 사탄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사탄이 그 영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 그 사탄은 사람의 그런 육신을 점령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침범하거나 점령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유의지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항상 하느님께만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부마자가 되는가? 부마자가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세계에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마자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악령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누구나가 다 부마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부마는 절대 보편적인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만 이 부마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악령이 사람의 몸속으로 기어들어올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약한 구멍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악마가 들어오는 그런 구멍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특수한 어떤 부마적 그런 상황들을 다룰 수가 없고 아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마의 주된 원인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귀가, 악령들이 사람의 몸을 점령하는 그 구멍은 죄와 악습이에요. 죄와 악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특히 죄에 빠져 있을 때, 이때는 독성이죠. 그죠? 거룩함을 모독하는 게 돼지잖아요. 독성이고 하나님의 성총지율을 잃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종 상태입니다. 이 독성이요 실종 상태에서는 부마가 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가 뭐라고 했죠?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바로 악마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구멍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부마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영역 안에서 허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종 상태에 떨어져 있는 영혼도 부마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부마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오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한테 어떤 아픈 상처, 좋지 못한 나쁜 기억들, 또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들어오게 돼요. 특히나 이 상처라는 거, 이거는 마귀가 제일 잘 타고 들어오는 그런 구멍입니다. 특히 어릴 적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든 학대받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뱃속에서 받은 상처, 배내 상처라고 그러죠. 그리고 명호가 열리기 전에 받은 그런 상처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상처들입니다. 제일 치유가 힘든 상처가 바로 이런 상처들이에요. 자, 우리가 자라서 다 커서 받은 그런 상처들은 내 의식 세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할 수도 있고 치유를 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 세계에는 기억이 없고 무의식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상처들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그런 상처들이거든요.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처들이 마귀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 또 부마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런 상처들의 죄가 버텨지게 되면은 부마가 될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미움, 증오, 적개심, 분노를 통해서도 마귀는 들어오게 됩니다. 극도의 어떤 미움들, 분노는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파괴를 본능으로 삼는 악령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고 들어올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극도의 감정들에 우리 또 죄가 버텨지게 되면은 부마가 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음란이나 탐욕을 통해서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음란은 사탄 마귀들한테서 오는 거죠. 따라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지독한 사음죄에 떨어진 그런 경우라면은 부마가 될 그런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마적 현상은 미신이나 무속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점, 굿, 사주, 마술, 요술, 주술 이런 따위의 행위들, 제가 이거는 집중적으로 좀 이따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마자를 죄인 보듯이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마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는 절대 잘못된 거거든요. 부마가 자기 잘못이나 죄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거나 간단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원인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부마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부마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벙어리 마귀가 든 아이의 경우였거든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어릴 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릴 적부터라 했어요. 자, 그냥 꼬마 아이한테 어릴 적부터라면은 갓난적인 아기 때부터 부막기가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마의 원인이 자기 원인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복음 안에서 지금 증명해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이 아닌 또 타인의 저주라든지 주술에 의해서도 부마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악마적인 저주를 넣는 그런 주문을 걸어놓은 그런 물건들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저주하는 그런 예식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부마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당들 중에는 저주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 부족을 써준다든지 또 저주할 그런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저주를 가하는 그런 행위 따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아모르드 신부님은 이렇게 부마가 되는 경우가 제일 심각하고 치유도 제일 어렵다라고 당신의 경험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밖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지기수의 그런 그 원인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부마자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분들을 절대 이상한 그런 편견의 눈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부마자를 보면은 마치도 전염병 대하듯이 수근거리고 또 혐오하고 피하고 있거든요. 부마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절대 전염되는 일은 없을 거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부마자를 책임지심과 또 연민과 동정의 그런 마음들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 안에서 부마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상대해 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나 그 가엾은 마음으로 부마자를 대해 주셨잖아요. 그죠? 마습이나 부마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새도 이유 없이 떨어지지 않지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구약의 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인이었던 그 욥한테 악을 허용을 하셨거든요. 사탄으로 하여금 그 욥을 치도록 하셨죠. 욥은 부마는 아니었지만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그런 마습에 영향을 받고 휘둘려졌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범했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이처럼 부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원인들, 그런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로서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신비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그 부마를 이유 없이 이렇게 허락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가지고 악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허락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에게 악의 존재를 깨닫고 경각심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부모를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은 대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부마자들의 그런 경우를 보면은 상처가 있는 아까 사람들이 부마가 될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또 돼지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부마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신앙을 던진 그런 상태에서 굿을 했던 그런 사람이 부마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상처, 대죄, 음란, 미심행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부마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처가 있든지 미심행위를 했든지 분노가 있든지 사음지에 떨어졌든지 공통적인 특징은 하느님과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 부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는 다들 공통점이었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런 부마가 실종 상태 내지는 그 독성 상태에 떨어졌던 그런 상태에서 부마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부마자라면은 지금 자신의 경우를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든지 네 신앙이 아주 미지근했다든지 내가 전혀 기도를 안 했다든지 냉담을 하고 있었다든지 그럴 때 아마 부마가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하느님 눈밖에 벗어나지를 않고 죄짓지 않고 내가 매일 미사 다니고 자주 교회 성사 보고 성체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가 부마가 되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하느님께서 특별히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성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부마가 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악령들이 성청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영혼, 그 몸속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몸은 그냥 몸이 아니죠. 신령한 성전의 궁전이고 또 하느님의 성전이죠. 그 몸속에는 그 더러운 악령들이 감히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불나방이 불을 보고 덤벼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를 들어와 버렸다는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성총 상태에서는 절대로 부마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마가 일어나는가?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안 되고 악령이 머물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부마가 된다는 거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딱 두 곳입니다. 더러운 곳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마귀는 죄로 어두워지고 악으로 더럽혀진 곳을 항상 자기 집으로 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성 내지 실통 상태에 빠져있는 그 몸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장이고 놀이터가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실종 상태에서 부마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부마가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으로 저는 미신과 무속 행위를 꼽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정확하게는 굿, 정, 사주, 마술, 심령술, 퇴마예식 따위의 행위들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절대 다수가 이 무속 행위를 통해서 악령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부마자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속 행위하고 부마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무속 행위가 하느님의 영역이라는 말입니까? 사탄의 영역이라는 증거입니까? 그렇죠. 제가 늘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몇 차례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무속행위, 미신행위는 하느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느님의 영역 아니고 사탄의 영역, 두 영역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이쪽 영역 아니면 이쪽 영역이죠. 그게 하느님의 영역이 아니다면 그거는 무조건 사탄의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가라든지 혼백의 존재가 이 비되는 그런 현상을 믿는 그런 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생이라든지 환생, 윤회 따위를 믿는 그런 가톨릭 신자들도 상당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지금 이렇게 빠져드는가? 그거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구원 업적을 진짜로 이해하고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윤회나 환생 따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윤회와 환생 따위는 예수님의 구원 업적과는 정면으로 하여튼 대치되는 그런 논리잖아요. 자신이 짓는 그런 그 업보로 말미암아서 억급의 세월을 윤회를 계속한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구원 업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뭘 위해 가지고 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어 왔던 그 원죄와 그 대볼린 그 업보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윤회가 있고 환생이 있다면은 그는 예수님의 구원 업적을 개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분 말고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응답 선고를 했습니까?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이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윤회와 환생 따위를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윤회와 환생 따위를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자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성교의 그 전면에 나섰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뭡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요한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 돌아온 거로 생각했죠. 군중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전해주고 있죠.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뒤에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군중이 말했다는 것이죠. 자, 헤로데도 역시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이러면서 환생을 믿어버렸잖아요. 그죠? 마리아 말도로타의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그 책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 환생과 윤회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두고 계십니다. 집에 가셔서 그 책이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4권 155쪽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이 유다한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생명하고 영의 생명.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가 그걸 잘못 알아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선생님이 유대를 암시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윤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권 436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한 율법학자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율법학자가 영혼의 전생에 관해서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생은 어떤 종류의 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단호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율법학자가 다시 은밀하게 예수님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마는 선생님께서는 진짜로 영혼의 전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것은 끝으로 못을 탁 박습니다. 그것은 오류라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어. 영혼이 일정한 수요밖에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종을 중에서 영혼의 전생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 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이 나와. 마리아 말도로타의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시,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책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책이 거짓이라면 윤회와 환생은 있을 것이고 이 책이 진짜라면 윤회와 환생은 엉터리일 겁니다. 맞지요? 네. 성모님께서도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환생이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이 소개해드릴 메시지는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조금 꼬리꼬리한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수상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집니다만은 이런 메시지들이라고 해가지고 메시지 전체가 다 오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탄은 물타기의 명수이기 때문에 가톨릭의 진리에다가 오류를 뒤섞어가지고 그걸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오류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톨릭적인 진리를 캐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적인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이 하신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환생은 없다. 인간이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혼이 장막을 넘어와 전능하신 성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며 합당한 상벌을 받게 된다. 우리 가톨릭 교회와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성모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어떤 사명을 행함에 필요할 때 전능하신 성부께서 얼마간 지상으로 그 영혼을 되돌려 보내신다. 이때에도 인간의 육신에는 들어가지를 못한다. 자, 이놈 영혼이 지상을 방문하는 특별한 경우가 여기 해당되죠. 마리아 신마, 이놈 영혼의 비밀. 여러분의 그 영혼들이 지상을 지금 보내졌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어떤 사명을 필요로 할 때 전능하신 성부께서 지상에 돌려보내시는 그런 어떤 허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때에도 인간의 육신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영혼이 그 사람의 몸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빙의가 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의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빙의는 있다 없다? 윤회는 있다 없다? 전생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또 이상한 소리를 또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또 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윤회, 전생, 환생 따위를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사람은 단 한 번 태어나서 단 한 번 죽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둘 다가 맞을 수는 없어. 왜? 진리는 절대로 둘이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맞다면 둘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하나가 맞다면 나머지 하나는 엉터리. 가톨릭이 엉터리건 불교가 엉터리건 하나는 엉터리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전복해가 접점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근데 가톨릭은 바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유일무이한 종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나 교회나 교파를 여러 개를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한테만 천상의 수익권을 맡겨주셨고 그 베드로의 수익권을 개성하는 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진리를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보루가 되는 거거든.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감히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종교가 우리 가톨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메주부리에서 성모님께서도 발현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하느님의 정의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오면, 즉 세상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이 오면 가톨릭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유일무이한 교회고 하느님의 참된 계시 진리의 전달자임을 이 세상 온 인류가 다 알게 될 것이고, 아울러 성모님이 세상 모든 인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든 인류가 깨닫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뭐가 틀고 뭐가 맞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겠죠. 신자들 중에는 정치이나 철학관이나 또 무속인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렇다고 그런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한 교우들도 그런 유혹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꼬이고 들리고 막히게 되면은 무속이라든지 또 미신에 의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그래서 정치이나 철학관에 가본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무속인들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죠. 병이 잘 낫지 않아가지고 병을 고쳐를 그런 요양으로 찾기도 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자문을 구할 요령으로도 찾기도 하고 자식의 그 입학 운세를 물어볼 요령으로 또 찾기도 합니다. 뭐 사정이야 딱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이래 해봐도 안 되고 또 저래 해봐도 안 되고 뭘 해봐도 다 안 되고 오죽 답답했으면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한테 물으러 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신과 무속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는 그 행위가 하느님과 사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그 카르멜 산정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그 뒤에 그 대결을 벌일 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일가를 날렸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전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 하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죠. 꼭 신앙을 버려야만 배교가 아닙니다. 양다리는
신앙을 버리는 배교보다도 더 지독한 독성이고 모독이에요. 차라리 신앙을 버리는 그 배교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배교는 아예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한 번 떨어져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양다리는 붙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이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고 혐오하셨는가. 그 미신 행위가 하느님께서 얼마나 가정스럽게 여기시고 증오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었습니까? 사탄의 영역이었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사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같은 그런 경로를 터뜨리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발로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사탄한테로 지금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서 속죄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미신과 무속 행위는 시발로 노예 문수를 들고 찾아가가지고 스스로 사탄의 그런 종놀이를 하겠다고 찾아가는 겁니다. 네 자유의지로 사탄 마귀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노예로 살겠다고 내가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내 집이고 운동장이고 놀이터니까 당신 마음대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굿이라든지 점을 치게 되면은 10중 8구 악령이 시게 돼요. 무속인을 찾아가가지고 굿이라 점을 쳤던 분들이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부마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물론 굿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은 점이나 사주 따위를 보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한 번이라도 점을 봤던 신자들은 막 그 유혹을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번 다녀오게 되면은 또다시 반드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점을 쳐보니까 점괘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용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악마의 속임수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악마가 교기를 부려가지고 그 점을 믿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이 점사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탁 붙들려가지고 매이고 집착하도록 그 사람을 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자,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마는 절대로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악마는 어느 정도의 미래에 대한 그런 직관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있잖아. 왜? 우리보다는 틀린 순수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월등한 그런 그 지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추론을 해서 미래를 예고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미래의 일이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듯이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절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정론을 단죄합니다. 미래가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태어나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운명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 이거 다 우리 교회는 단죄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영혼들에게 가지셨던 그 원천적인 천지 창조 때부터 가지셨던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 계획은 어느 누구한테도 예외 없이 하느님 보시기에 선한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목표로 해서 그 영혼을 이끌려고 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하느님은 각 영혼을 구원으로 지금 끊임없이 이끌고 계시거든.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의 선택에 따라서 그 계획대로 가기도 하고 가지 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자유의식을 주셨죠.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관한 결정권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 우리 가톨릭의 사대 교회 중에 하나 상선퍼라기 교리가 바로 이거잖아요.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되고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멸망할 영혼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원될 영혼을 만들어 놓으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구원의 길로 초대를 받고 그쪽으로 불림을 받았지만은 자기 행실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이끄심에 협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지셨던 그 원천적인 계획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느님 외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년월시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주, 팔자, 관상, 궁합, 태길, 장명 이따위가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미신과 무속호령에서는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타고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지어졌기 때문에 그 운명을 뒤집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좋은 쪽으로 돌리고 나쁜 쪽으로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사주, 팔자, 관상, 궁합, 태길, 장명 이따위를 한다는 거 자기들의 주장이잖아요. 절대 안 해요. 인간의 미래는 절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홀리기 위한 사탄의 꼼수예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죠.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악마는 절대로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악마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마로부터 오는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무당들을 보면은 전부가 무슨 전신이니 무슨 보살이니 그러면서 마치도 자기 신주가 성신인 양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사들 외에는 착한 영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준다는 착한 영이라는 그런 존재들도 다 사탄밖에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바로 빛을 가장하고 선을 위장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속여먹는 거야. 다시 한번 저는 가톨릭의 교의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리옹 공의회와 그리고 피렌체 공의회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죽은 영혼들은 즉시 천국 혹은 지옥이나 연옥으로 떠난다. 죽은 혼을 불러내는 의식에 불려져 나온 죽은 자들이나 산 사람 속에 있는 죽은 이들의 혼 등은 다름 아닌 악마들이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무속행위는 기룡 화복을 우리가 미리 알아내가지고 나쁜 것은 피해가고 또 좋은 몸과 가지려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룡 화복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기룡 화복인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좋은 것이 오히려 하느님한테는 나쁜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인간한테는 나쁘다고 여기지는 거지 오히려 하느님께는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느님이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을 주실 때 그 고통을 뜻없이 나쁜 것으로만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 부모가 이 세상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고통을 줄 때는 그 자식한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더 좋은 것을 줄 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해로운 것들을 다 비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지금은 하는 일이 다 꼬이고 막히고 뜻대로 안 되고 다 이렇게 틀려지더라도 하느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다면은 내가 모를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은 내가 뭐라도 기꺼이 참아내겠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공문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 너에게 보내시는 그 고통들을 너희가 참아내겠느냐?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요, 싫어요라고 했습니까? 예, 기꺼이 참아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숱한 고통들, 그런 어려움들을 침묵과 인내로서 복문을 했습니다. 저는 파티마의 이 아이들의 희생적, 영웅적인 이런 어떤 희생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연합수에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파티마의 어린 목동들과 같은 그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느님 찾고 나쁠 때는 철학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하느님 믿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 하느님 믿는다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사랑한다 소리 해서도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하느님 믿는 거고 하느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느님 이용해 먹는 거지. 그런 고백은 정말 하느님이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부마가 돼도 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부마와 또 무속의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멘.